아,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 전에 아무도 들은 적이 없죠, 그죠? 요 앞에 우리 토북 카페에 종을 하나 달았거든요. 종 달려 있습니다. 종을 1년 전에 샀는데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종을 땡 치고 들어왔습니다. 뭐 잘 안 들립니다. 뭐 좋은 종은 아니라서. 근데 미국에서 수입한 거죠. 제가 수입해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저기에다가 하나 달아놨습니다. 물론 지금 끈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못생겼지만 좀 좋은 어떤 끈이 있으면 다시 딱 묶어가지고 예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 삶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그게 부럽거든 저를 따라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껏 상대방에 피해는 주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죠. 그죠?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다윗은 관심이 온통 성전이요, 언약궤요,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자유예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더 이 군사훈련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나라를 부국강병해서, 그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죽어서 목이 잘려서 저기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온통 전쟁의 고통으로 가득 찬데 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건 정상적인 말이죠.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온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져서 왕도 죽고 그 왕가들도 많이 죽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유지만, 그러나 수많은 군사들도 죽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왕이 그 사람들 불러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괜찮다라고 해줘야 하는데, 다윗 왕은 지금 뭘 계속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이것이 다윗의 자유예요. 그럼 누구 하나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로지 다윗의 생각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다윗은 그거밖에 못합니까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을 자유하게 하려면, 내 삶을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지금 내가 기준을 잡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자기 사신들과 신하들을 보낸 거죠. 백향목과, 좋은 나무죠. 건축 재료로서는 아주 단단하고 좋은 나무죠.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머리 위에 있거든요. 나라로 치면. 우리가 남한이면 북한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해변가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해변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무역을 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두로 땅을 언제든지 자기 땅으로 만들면 그 나라에 배가 들어오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은, 이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까? 약하다는 겁니까?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마차로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가까이는 가겠지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나라의 올리브 기름을
저 로마로 운송하려면 배가 제일 빠르죠. 제일 많이 싣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저 두로왕 땅을 점령을 못 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죠? 우리보다 강해요. 그 밑으로는 블레셋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레스틴이 있어요. 얘네들도 늘 이렇게 쳐들어와요. 근데 다 없애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서 저 블레셋 군대를 다 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오죠.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거기도 해안가입니다. 거기도 해안가예요. 물론 자기들도 해안가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도 해안가고 두로왕도 해안가예요. 무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자기의 석수와 목수와 백향목과 모든 것을 다 보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화친을 해서 다시 말하면 서로 손을 잡아서 서로 손잡고 그냥 평화롭게 물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받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여기도 다윗도 우리 물건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괜히 전쟁해봐야 다윗하고 붙어봐야 이길 수는 없고 그것도 다윗이 일부러 쳐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쳐들어오면 우리가 좀 그러하니 어떻게 해요? 서로 화치를 맺는 거죠. 그럼 맺는 자가 항상 조공을 바치죠.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맺는 자가 와서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맞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실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왕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하지 그 아니함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징계를 받는 것 따로 축복받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징계받고 축복받고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책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사회 일원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이 다윗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진 것이 13장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니 이방의 그 큰 나라의 왕이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목수를 보내고 물론 보낸 것에 대한 값은 치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하고 한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안 붙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죠?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7절까지 다윗이 아내들을 맞이하여서 자녀들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축복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의 말이에요. 그죠? 축복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후사, 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죠? 아니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의 복을 열국의 아비, 너의 마누라는 열국의 어미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죠? 너에게서부터, 본처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인데, 옛날이니까. 자녀를 놓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그죠? 이삭.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은 축복인 거죠. 시편에는 이르기를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고 표현해요. 자녀가 많다는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내가 저기 광장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자녀가 많은 사람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녀가 많은 사람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큰 거죠.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시비가 붙어도 든든한데 자녀가 없으면 시비가 붙어도 든든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죠. 그죠? 자녀가 많은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이죠. 그 허리 아래로부터, 그 아래로부터 12지파가 나왔으니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사람이었으니 야곱은 복된 사람이었죠. 평생에 사기만 치다가 에서 형 사기쳤죠. 이삭 아버지 사기쳤죠. 외삼촌한테 사기쳤죠. 끊임없이 사기를 치다가 그렇게 살아도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넓적다리가 이게 부러져서 쩔뚝쩔뚝하고 있는데 그 옷을 붙잡고 그 바지끄라기를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씨름했던 그 야곱의 12아들이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축복인 거죠. 축복인 것. 왜냐하면 즉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인하여서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위의 나라가 위협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니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죽기도 하고 뭐하고 나라가 막 엉망이 황폐하게 되잖아요. 황폐하게 되고 심지어는 쫓겨가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려고 계속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태로부터 수많은 자녀들이 나더라는 거죠. 자신의 축복을 받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3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는 거죠. 기름과 백곡이 가득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기름이 가득한 것, 쌀이 가득한 것, 뭐가 가득한 것, 어쨌든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또 무엇을 더합니까? 부활을 더하죠. 물론 그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백곡이 가득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그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경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경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유한 사람은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것을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 주고, 자신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의 무덤을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맞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원이지만 부자인 거죠. 이 사람이 공회원, 다시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국회의원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 돌무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돌무덤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 돌을 파야 되는데. 아니, 여기 식당, 요것만 해도 사람 한 번 부르면 15만 원, 20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조금 뭔가를 해도 예나 지금이나 돈을 줘야 돼요. 그럼 돌무덤을 팠다. 어떻게 돼요? 부자인 거죠, 그죠? 부자인 거예요. 소소하게 해도 되는데 돌무덤 부자인 거죠. 공회원이니 국회의원이니 가난했겠습니까, 그죠? 가난했겠습니까? 부자인 거죠. 이 부를 가지고 누구의 장사를 치릅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치릅니다. 그죠?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곡이 가득한 것은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시하지 마십시오. 경시할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사용할까?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벌이를, 생업을 여러 가지로 내가 선하게 벌어서 어떻게 선하게 전도에, 선교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쓸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얘는 쳐들어와요. 처음엔 이겼거든요. 사울을 이겼거든요. 요놈 봐라. 다윗이 지금 왕이 됐다고 본때를 보여주러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저번에 사울을 이겼으니 요번에도 우리가 가서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무당을 부르죠. 무당 찾아가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참 중요한 태도죠. 참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뒤로 물러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제가 물러나야 합니까? 아니면 대항해서 싸우러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두 번이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 이 군대를 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과 내가 싸움을 하면, 그죠? 싸움을 하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 손 안에 있게 하겠다. 네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같이 손으로 물을 탕 치면 물이 아무 힘 없죠. 물에다 손을 탕 치면 물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대적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그냥 했는데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내가 힘도 안 줬는데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싸움을 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여러분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물이 다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애를 써서 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손만 이렇게 떨어뜨려도 물이 팡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서 나는 별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나는 모양도 안 취했는데 저놈들이 도망가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와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주께서 저에게 행하신 겁니다. 이건 주의 역사입니다. 이게 주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내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내 손으로 한 것 같죠?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빨리 이 생각 버려야 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쪼개같이 내 손이 나도 그냥 툭 그냥 던졌는데 저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온 대적들이 다 흩어져 버렸더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죠? 천만인이 둘러싸여도 다윗은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을 거거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거고 서라 그러면 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달리 신앙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강한 성이시요 그죠? 강한 성루이시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술에서 자꾸 이 말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어디 건세에 묶이냐면 죄의 건세에 묶이게 돼 있어요. 달리 죄가 아니라 이 말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울은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무당한테 간다니까. 하나님한테 안 가고 무당한테 가요. 차이가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계속 고백했어요. 봐요. 자기 평생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요나단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요나단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요나단아 이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요나단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요나단아 이거 하라 그랬어요. 요나단아 하나님이 계속 그 말을 자기 자녀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기가 그 말을 안 했으니 한 전장에서 자식과 자기가 그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자녀의 축복과 백국의 축복이 가득하고 이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과 또한 내가 생각해도 그냥 별것 아니라는 그 사탕 하나에도 이 입술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자꾸 멀어지게 되면 이제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럼 어느 날 순간 이상할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상하다. 자꾸 뭐가 꼬여가는 느낌이 계속 들 거예요. 그럴 때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이 고백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꾸 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제자들은 싸움을 해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전리품이 뭐예요? 전쟁에 나아가서 그 동네에 있는 귀한 물건, 금은, 반지, 귀걸이, 목걸이 할 것 없이 갖고 오는 걸 말하죠. 소, 양. 그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가져오는데 다윗의 군인들 어떡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12절에 보시면 그곳에 버렸는데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하면서 우상을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마누라가 뭐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여보 이거 들고 가면 전쟁 이긴다더라고 뭐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에 뭐라도. 하다못해 목걸이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살라버렸다. 살라버렸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아가광을 죽여라. 안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소든지 양이든지 할 것 없이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진영에 들어가 보니 소 울음소리 들리고 양 울음소리 들리고 염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왕이시여 도대체 이 귀에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전했을 때 예언자로 전했을 때에 반드시 아가광과 그 사람들 그 전리품을 죽이라고 없애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랬죠? 잘 아시죠? 아 이거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차이입니다.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윗은 금 귀한 줄 몰라요? 다윗은 뭐 몰라요? 모르냐? 이 사람 눈은 금만 보면 바보가 돼요? 아니에요. 그러나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사울과 차이가 역력하게 틀린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냐고요. 다윗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 있을 텐데. 그런데 사울 왕은 취하고 다윗 왕은 취하지 않아요. 차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또 올라옵니다. 블레셋 애들이.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다시 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저놈들이 왔는데 또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전략을 짜줍니다. 정면으로 하지 말고 뽕나무 숲길로 들어가라. 기습해라. 그런데 그 너희들 먼저 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따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줘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줘요. 정면으로 가지 말고 뽕나무 숲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지 말고 그 발자국 소리를 누가 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먼저 싸우러 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작전 명령까지 다 줘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작전 명령까지 다 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군사가 한 명도 죽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전쟁을 보낸 아들을 전쟁에 보낸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서 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그 작전을 성공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이와 인혁이가 저 이라크 가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저기 뭐 저 막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아니면 북한하고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간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가만히 있어. 돌아가. 정면으로 붙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그 말은 없지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겟셀까지 다시 말하면 온 동네 블레셋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이스라엘 진영이거든요. 다 몰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몰아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시냐면 작전 명령까지 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과연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겠구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기브온에서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자, 보십시오. 내한테 소와 양과 은과 금이 가득 찬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서 이방 민족들이 나를 두려워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이것이 더 유익한 겁니까?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그죠? 맞잖아요. 내가 이 소와 양과 전리품을 취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더니 온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다윗과 붙으면 전쟁에서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를 세상 사람들도 나를 두려워하는 그 명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투에서도 승리도 하겠지만 이 명성이 퍼지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소를 취하겠습니까? 이 명성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명성을 우리나라엔 잘 없는 개념인데 이 명성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소, 양, 금이 많은 삶보다 명성을 취하는 게 더 올바른 인생이에요. 올바른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없죠. 그죠? 명성이고 무엇이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러나 국회의원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명성에 금이 강하면 내 온 생애를 걸어온 나의 길을 부정한 이 명성에 금이 가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명성을 어떻게 해요? 얻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이 경외함으로 내가 이 명성을 얻는 게 백곡이 가득하고 소와 양과 그것이 가득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참 인생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생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쌀은 아니잖아요. 쌀은 아니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소하고 명성하고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제발 부탁한데 명성을 잡으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붙잡을 것인가? 다른 이의 어떤 그것을 잡을 것인가가 결정이 나에게 요구되어진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 것입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이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생명이란 그런 겁니다.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떠한 시각으로 봐요? 저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눈이 줄된 거 아니냐? 앞을 못 보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게는요.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그죠?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잡으라 하라 그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생명도 붙잡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에요. 오늘 이 14장에서 보여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이 명성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순종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